성경 전체가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특별히 신약에서는 그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특별히 심오한 비유가 바로 몸의 비유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다양하고 각각의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마땅히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에베소 강해를 하면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 또 교회가 어떠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가를 조금씩 다뤄보고 있는데 오늘은 서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결론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 교회라는 사실 교회라는 것이 보통 인식 속에서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 사실상 그 오해가 좀 불식이 되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러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생각할 때 또는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건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불러 모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불러 모으는데 아무나 오라는 표현이 아니고 불러 모은 특별한 존재들을 불러서 공동체로 세우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영어식 표현인 모임, 게더링이라고 해서 모아놓은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친목 단체처럼 자기 이익에 맞으면 가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빠져나가도 되는 그러한 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없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교회가 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론, 교회의 개념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을 단순히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신령한 의미 속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어도 그것을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나님의 몸이라 이렇게 칭한 적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고 온갖 금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칭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다양한 모습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본체라는 표현 하나님의 몸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부르심을 입은 그 공동체는 단순한 예배 공동체로서 섬기는 공동체로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배당 또는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하는 모습이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기본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임, 예배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기를 우리가 멈추지 않을 텐데 그런 면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잘하게 하는 초대교회의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교회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통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 이름을 세울 때는 지역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교회 또는 어느 교회에 제일 먼저 생겼다고 그래서 제1교회 또는 중앙교회
또는 제2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는데 이 아현동에 가면 이 감리교회가 있지만 아현감리교회라고 공식 명칭으로 부르기는 하는데 건물에는 그 옛날 건물이죠. 지금 새로운 건물에도 그렇게 증축을 할 때 했는지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국교회 사례를 보면 아현 예배당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다 교회 또는 교회당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배의 당이다, 예배하는 집이다라는 그러한 이 모습을 써서 사람들은 왜 우리는 그렇게 씁니까 할 때 이 새신자 교육을 할 때 그랬다고 그러죠. 이 예배의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일 뿐 이거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세우신 설립자가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의 처소로서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약에 들어오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적인 것들, 이 건물들 아무리 오래돼도 낡고 쇠잔해질고 또 이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지를 가진 성전이 두 개가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회파됐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됐지만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 영화만은 못했다고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서 헤롯이 지은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지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의 전에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에게 위로가 됐던 것도 사실이고 또 왕이 직접 특별히 다윗의 후손은 아니지만 로마의 힘을 입은 이 왕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비싸게 수년에 걸쳐서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웅장하게 지어놓은 건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지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또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긍지가 있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종말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 건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건물에다가 중점을 두지 아니합니다. 교회가 아마 건물에다 중점을 뒀다면 초대교회 7교회의 모습들 성지순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돌 위에 돌 몇 개 남아 있고 기둥의 흔적만 남아 있는 것이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한 영광의 재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건물을 세우고 그래서 기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그렇게 움직임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보면 교훈적인 측면에서는 뭐 다시 세워서 우리 볼거리를 만들 수는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 자체가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의 본질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작은 교회든 가정교회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곧 교회여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 현지를 가보면서 특별히 제가 감동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교회를 경험하고 나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몇 달이 안 돼서 바로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터키에 가서 터키의 지하 교회를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교회지만 그러나 다시 세워지지 아니하고 교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신도들끼리 모이는 그래서 사실상에 있어서 이 터키라는 지역 자체의 지하실이 참 구조적으로 생기기 힘든 지역이지만 사실 핍박받던 시대부터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에 대한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 옛날 그 초기에 2000년 전에 초기에부터 이어왔던 교회의 전통을 이은 교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를 방문했는데 거의 반지하인데 크게 작지는 않지만 좀 넓은 공간에 한 반절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교육자 따로 인도자가 없는데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강증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교제의 뜨거운 모습, 몸의 모습,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빛이 되고 소명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교회는 한참 부흥하고 있었고 20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대형 교회, 메가처치라고 말하는 10만 넘는 100만이 넘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있고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교회의 참 모습, 이러한 모습은 바로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룰 때는 건물이 교회라고 착각할 때였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그 스페인에 있는 이 가족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이 가우디라는 사람이 계획을 했는데 수백 년 동안 지어진 건물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사실 이 예배당에서의 웅정함과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교회로서의 기능보다 건축가의 한 비전과 그리고 세워진 그 역사와 이런 것을 웅장함을 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특별히 사실 가우디가 설계하고 원래 계획했던 내용은 그 성경 예배당 전체 내에 성경 전체의 모습을 부조와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상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 가족 성당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파밀리아 대성당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실 가서 보는 사람들은 성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그 조각의 현란함과 웅장함과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저 감탄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교회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사실상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선 성도들이 와서 편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위로 얻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시설이 나름 편안해야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한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 편안함 중에서 여러 가지는 예를 들어서 주차 시설 문제도 있고 화장실 시설 문제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하다못해 기차역에도 모유 수유라든지 그런 수유 시설이 있는데 교회는 사실 그것을 가지신 교회가 사실 드물죠. 일단 예배당 공간 확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교육기관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정말 편의 시설이 다 갖춰진 부분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지어놓은 교회를 가면 참 잘 지어졌다, 편안하게 또는 아름답게 지어졌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적인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여유롭고 정결하고 편리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모여진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서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부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서로 연대해서 거룩한 몸을 이루고 가는데 관심이 없고 말하자면 건물 또는 그 모임 자체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교회는 곧 세상과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구별됐다라는 말이 세상과 다른 모임이다라는, 그래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구별된 그러한 모습으로만 보여진다면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이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림교회를 찾는데 열림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위치를 지정해 주겠지만 그러나 다른 표현에서 열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열림교회라고 말하면 열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내가 곧 열림교회입니다.
사실 열림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누구고 어떤 장로님들이 누구고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고 주보에 나오는 섬기는 자들이 누군가 보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 속에서 열림교회가 어떤 모습이구나, 외적인 모습을 보면 건물을 보면서 교세, 흔히 말하는 교세는 어떻게 좀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어떠한 섬김이 있고 어떠한 교회가 있는지, 어떠한 나눔이 있는지는 사실 외형적인 모습만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열림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의 삶의 모습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내가 곧 열림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림교회에서 예배하고 열림교회에서 섬기며 열림교회에서 교제하고 나눔을 통해서 나는 오늘날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모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성공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침묵하면서 그저 단순히 손뼉치며 노래하는 모임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귀고 나누고 섬김으로써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이 교회 개념이 바로 서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현대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한동안 우리가 부흥운동을 있기 바로 직전에 이 탈교회주의 또는 무교회주의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부흥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용히 나 혼자 고고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면서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채우는 현대적인 의미도 있고, 가서 내가 나 보니까 별 유익이 없고 도움이 되지가 않더라라는 생각으로 그저 성경은 읽고 혼자서 묵상하고 그런 신앙생활하고 내가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생각하면 내가 성도로서의 마땅히 할 바를 하고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들도 분명히 몸의 일부는 일부긴 하지만 그러나 본체와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몸에서 제거된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하나 됐다고 본인들은 말하겠지만, 그러나 혼자 떨어져 있고 교제라는 것이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표현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시계나 반지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지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결국 모임의 공동체로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서로 연합하고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유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개인은 그런 면에서 보면 개인이 유익은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도 있고 부딪히지 않으니까 갈등도 없고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편안하고 유익할 수 있는지, 그러나 그 모임 자체가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명적인 모습,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무교회주의 또는 탈교회주의자들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회복시켜서 하나의 거대한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안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눈을 뜨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먼저는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교회 안의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소통하지 않는 교회는 의미 없는 교회죠. 중세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도원 운동의 부흥이죠. 수도원이 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수도원에만 남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성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시시의 성자라든지
베네딕트 수도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남아 있으면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밖으로 나가서 닭발 수도를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많은 수도원들은 경건 운동을 하면서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말을 세상과 떨어졌고 달리 산다, 우리끼리만 모여 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수도원 운동, 영성 운동을 많이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담장을 높이 쌓고 자기들의 고고함과 경건함을 키우는 동안에 세상은 참 힘들었다는 것이죠. 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서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교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지 탈환이라는 억지로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모든 것을 외면하고 우리만 경건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그들의 움직임 가운데서 다시 그 수돈의 벽을 허물고 들어가서는 경건이지만 나와서는 섬김과 교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키우기 위한 믿음의 선진들도 있었던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에클레시아의 특징, 즉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우리는 교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결국 이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지만 그러나 그 의미 세 개, 단어 세 개가 모이면 한 단어를 해석하기는 힘들지만 단어 세 개가 모이면 그 단어가 의미가 정착이 될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말씀드렸던 세 개의 단어입니다. 사귐과 나눔과 그리고 섬김을 다해야 바로 이 코이노니아가 완성이 된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자면 한 걸음 물러서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완성된 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노력하고 성령은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우리가 사귐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된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인정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완성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인격적이고도 깊은 사귐을 나누고 삶의 기쁨과 애환을 나누며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 코이노니아의 분명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3절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래서 교회 본질에 관한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그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세상과 지금도 교제하고 계시는 분, 온 우주의 모든 필요한 것을 가득 채우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활동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는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기다리는 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의 모습 또는 목회자의 능력, 자질 이런 것만으로서 모든 것이 표현되지 아니하고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정의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있든 없든 모임 수가 어찌 됐든 또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대가 있든지 아니면 능력자가 있든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 재정의 규모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많은 일을 하든지 역사가 얼마나 되었든지 그러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섬김과 나눔과 또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겠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겠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서로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가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알게 하시고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그 같은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고 서로를 향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섬김의 모습이 온전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 믿는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면서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교회담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사실에 눈을 떠야 될 것을 인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비밀이 있다. 이것은 누가 모르는 어떠한 추문이 비밀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아는 그러한 비밀, 바로 이러한 비밀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 안에는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그래서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떤 모습으로 말한다면 열림교회가 또는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는 역사가 간절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교회다움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룩한 향기가 되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각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 영성의 회복이 되고 세속적인 모습이 아닌 거룩한 모습으로서 그저 단순한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우리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래서 내 지체여 내 몸이며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몸으로 인정하고 그 은혜와 축복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참으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참으로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가는 우리의 모습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